아멘. 아멘. 자, 성막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그래서 성막 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성령의 사역장인 어디로? 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 버리고 물두멍에서 성령 받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딱 들어가면 그 휘황찬란함에 우리는 기절초풍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사실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실감이 안 나는 텐데 온 사면이 다 순금이에요. 그리고 천장은 아름다운 앙장으로 천장에 치는 휘장으로 되어 있고 정면에 보이는 휘장은 찬란하게 술을 놓은 휘장이고 사면벽이 다 순금이에요. 순금. 성소에 딱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왼쪽에 있는 순금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이라고도 하죠. 한자어로. 또 정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위에는 향로가 향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인 대속죄일 하루만은 그 향로를 성소에서 피우지 말고 지성소에 향유를 피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접 연관이 됩니다. 등잔대는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또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성물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소에 딱 들어서면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왼쪽에 순금 등잔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소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붕은 4가지의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들어오면 깜깜합니다. 근데 성소 안이 밝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등잔대의 빛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등잔대의 빛을 보시고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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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랬어요.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사장이 저녁에 이 기름을 7등잔에 가득 채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새 불을 밝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제사장이 등대를 점검하러 들어오면 이 가지에 6개 등은 다 꺼져 있고 가운데 등만 불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6개의 등을 점검합니다. 심지도 갈아 끼우고 또 가운데 불에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심지에서 불을 끕니다. 그리고 다시 옆까지 불에서 불을 붙여서 7개의 등을 모두 밝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운데 불만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운데 불을 가리켜서 영원한 내세의 불 이렇게 불렀어요. 영원한 내세의 불.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회당을 지을 때마다 이 등잔대와 불은 필수적으로 2개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 등잔대의 불이 하나님의 집을 밝히고 있는 동안에는 예루살렘 거리가 어두운 적이 없었다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빛보다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밝히는 이 등잔대의 빛을
더욱 사랑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잔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잔대 모양. 예. 이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예,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산, 예, 등잔대 모형인데요. 이거 얼마 줬을 것 같아요? 갑자기 심각해져요. 비싼 거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모형. 2만 원. 예. 2만 원. 정답. 2만 원. 싸죠? 예. 싸게 샀죠. 원래 한 5만 원 줘야 되는데, 그날 막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처음에 막 5만 원 부르다가, 막 가려고 하니까 2만 원 뚝 떨어지더라고요. 2만 원 주고 싸게 잘 샀죠. 예. 자, 여기 보면, 순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는데, 가운데 줄기가 있고, 또, 좌우 양편에 각각 3줄기의 가지가 있죠. 이렇게. 또 여기는 이렇게 그냥 단순화시켰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살구꽃 형상으로 이게 살구꽃 형상의 등잔이 7개가 있고 불집게와 또 불똥 그릇도 전부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등잔대 특징을 보면요, 이 등잔대의 목적이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빛이죠. 등잔대에 빛이 없다면 이 성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떡상에 떡도 갖다 놓을 수 없고, 분향단에 향로도 피울 수가 없고, 깜깜하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성소 안을 밝히는 사명이 이 등잔대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빛된 생활,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잔대에 법칙들이 있는데요. 빛된 생활을 하려면 이 법칙들을 잘 지켜야 돼요. 첫째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다 같이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칙. 자, 잘 보이죠? 네. 등잔대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의미하죠.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창법에 되도다. 찬송가 가사처럼 베드로 사도가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이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금인데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밤하늘의 샛별처럼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어요. 캄캄한 밤일수록 샛별은 더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넘쳐나던 그 시대 노아의 믿음만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빛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의 법칙이에요. 등잔대는 금을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금을 쳐서 만들었어요. 금 덩어리를 망치로 치고 정으로 다듬어서 이런 정교한 등잔대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두들기고 정으로 쪼아내고 깎아내는 힘든 과정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등잔대 제작 과정은 고난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처럼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하는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최고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며 죽으신 그 이야기는 가장 빛나는 등잔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빛된 생활을 하려면 고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고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이 온전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두들기고 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성물들 중에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것이 이 등잔대였다고 합니다. 미드라시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면서 이 등잔대 때문에 제일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물들을 다 만들었는데 이 등잔대만 만들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물들을 만드는데 등잔대를 그대로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도무지 등잔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만들던 그 등잔대를 불 속에 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만들던 등잔대를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서 쳤더니 등잔대가 완성이 됐더라는 거죠. 결국 등잔대는 하나님과 모세가 합작하여 만든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하는 것이 미드라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 훗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등잔대를 만드는데 솔로몬이 등잔대를 만들던 이야기가 쉐아림이라는 문서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금 1,000달란트를 용광로에 넣고 계속 불을 피워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금으로 등잔대를 만드는데 만들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보다 1디나가 무거웠어요. 그래서 완전한 작품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80번을 불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80번을. 이 등잔대는 쳐서 만들어야 하기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고난 없이 빛된 생활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편의주의는 교회를 망치는 주범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유럽의 교회들이 편의주의에 빠지면서 모이기를 점점 피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고 그 거대한 예배당들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식당과 카페와 술집과 나이트클럽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 기도해야 하고 어려워도 전도해야 하고 아까워도 헌금해야 하고 아멘 할 때까지 몸이 아파도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교회들마다 막 봉사할 분들이 없어서 난리더라고요. 그냥 저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주방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큰 교회들도 막 유급 직원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봉사할 분들이 많아서 날마다 잘 찾아요. 매주마다. 오늘도 훈제오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드시고 가세요. 힘들어도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편의주의와 타협하면 안 돼요. 아멘. 세 번째는요, 사명의 법칙입니다. 성막 아래 창이 하나도 없고 천정은 빛 하나 들어올 수 없는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어서 깜깜해. 단 하나의 빛 등잔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명이 막중하죠. 등잔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순금으로 만든 벽에 부딪히면서 유난히도 밝게 빛나게 됩니다. 반사가 또 반사되고 반사가 또 반사되면서 놀라운 황홀한 빛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밝혀주시는 빛의 등잔대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밤에 있는 동네가 새벽이 날 것이요 사람이 불을 켜서 말하여 있지 아니하고 은경에 일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래요.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며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네. 죄악으로 점점 캄캄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칼 힐티가 말하기를 사명을 받은 날은 태어난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등잔대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성령의 법칙이에요. 자, 등잔대를 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금 1달란트가 얼마냐? 오늘날 무게를 68kg이에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예, AI한테 물어보니까 1kg이 얼마니? 9,900만 원이에요. 1kg 골드바 하나가. 68을 곱하면 얼마예요? 67억 원이에요. 이거 하나가, 이거 2만 원이 아니라 67억 원이 67억 원. 67억. 이야, 대단하죠? 네. 그런데 이게 67억이면 뭐합니까? 등잔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등잔대는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올리브 기름을 공급해 줘야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이 없이는 절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등잔대에 쓰는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과정이 참 특이합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에 열리는 열매들이 가장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아서 제일 극상품의 열매가 열린대요. 싱싱하고 제일 질이 좋대요. 그 꼭대기에 달린 것들을 따서 만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올리브 열매를 틀에 놓고 짜는데 첫 5분 동안 나오는 올리브 기름만을 성소로 가져가서 그것을 등잔대 불을 밝히는 데 썼다는 거예요. 5분 지나서 나오는 기름은 질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쓰고 하나님께는 최고로 질이 좋은 그 기름을 이 등잔대를 밝히는 데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최고 좋은 양질의 올리브 기름을 짜서 불을 밝혔기 때문에 등잔대 빛이 환히 밝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등잔대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고 올리브 기름이 있어야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어떻게 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외친 겁니다. 할렐루야. 등잔대는 성령의 도움으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세기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캐나다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을 8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삶의 목적을 참된 것으로 한 가지만 가진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 없는 방해물을 모두 없애고 사는 사람. 셋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 넷째, 기도로 승리한 체험이 있는 사람. 다섯째, 언제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여섯째, 잃어버린 세계를 향하여 결정적이고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일곱째, 믿음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 여덟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미국의 제2차 부흥운동의 지도자이고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6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위선적인 생활. 이중적 삶. 두 번째, 경박한 생활. 셋째, 교만. 넷째, 탐욕. 다섯째, 회개가 없는 생활. 여섯째, 의무를 소홀히 하는 생활. 그랬어요. 이 6가지를 다 제거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5번째로 연결의 법칙이 있어요. 등잔대는 가운데 줄기에 6개의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6개의 가지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만 빛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 가지도 줄기가 필요하지만요, 줄기도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셔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 혼자 할 수 있나요? 사랑은 사랑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줄기 대신 예수님도 가지된 우리를 필요로 하셔요. 아멘. 등잔대 가지는 등잔대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빛을 내게 되는 거죠. 이 연결이 단절되면 등잔대는 이미 등잔대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6번째는 연속의 법칙이에요. 연속. 이 등잔대의 불은 밤낮으로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밤은 밤이니까 물론 켜져 있어야 되지만 낮에도 성막 안에는 등대가 없으면 빛 한 점 없이 깜깜하기 때문에 등잔대는 연속적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의 앞에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평안한 주거리 앞에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켜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키기 위함이니라. 예, 그 불이 끊이지 않도록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등잔대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빛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 꾸준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 잘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병 들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해지면 또 기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해야 됩니다. 이 성막의 번제단은 1초도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또 물두멍에 물도 1초도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등잔대의 빛도 1초도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떡상의 떡도 잠시라도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분향단의 향도 잠시도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성물들은 늘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7번째는 닮음의 법칙이에요. 닮음. 등잔대가 아까 무슨 형상이라고 그랬죠? 예, 살구꽃 형상이에요. 살구꽃. 왜 하필 살구꽃일까요? 장미꽃이나 백합화가 아니고 왜 하필 살구꽃일까? 예. 살구꽃은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따라서 열매도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등잔대를 살구꽃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빛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구꽃의 즉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완전의 법칙이에요. 등잔대는 가운데 줄기 하나에 가지 6개가 붙어서 7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전에 성경의 숫자의 의미들을 말씀드렸죠. 예? 성경의 1은 하나님의 숫자고 6은 인간의 숫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6에다가 하나를 보탤 때 완전수 7이 되는 거죠. 아멘.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기에 당신 품에 안길 때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동차는 휘발유와 함께할 때 발동이 걸립니다. 고기는 물속에서 놀 때 살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는 10개 불이 아니라 몇 개? 7개의 불꽃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미국의 적극적 사고 연구가인 지글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얘들아, 국척 장수 골리앗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천둥소리를 내면서 야 여러분들아 덤벼라 전쟁하자고 외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나무 뒤에 숨고 숲속에 굴속에 숨었단다.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17살밖에 안 돼서 솜털밖에 안 나가지고 면도할 필요도 없는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여기까지 설교를 듣던 아들이 갑자기 설교를 중단시키면서 말했어요. 아빠, 내가 보니까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훨씬 용감하네요. 왜? 다윗이 용감하지 왜 골리앗이 용감해? 아니 아빠, 내가 보니까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게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 입만 믿고 껍적대며 싸우는 게 얼마나 용감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글러가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세상에는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입만 믿고 사는 독립선언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아무리 약하고 어려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종속선언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독립선언했습니까? 종속선언했습니까? 하나님께 종속선언한 그 사람이 7의 인간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의 인간이 하나님께 종속선언할 때 7의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때 사명을 가지고 빗댄 등잔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무식한 갈릴리 어부였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양치는 미디안의 목자였지만은 혼자일 때는 목자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출애굽의 위협을 이룬 위대한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등대도 줄기 하나에 가지 6개가 붙은 완전한 숫자 7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9번째 점검의 법칙이 있어요. 등잔대 불을 늘 꺼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래서 빛된 생활을 하려면 늘 내 안에 불이 꺼져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점검. 아멘. 내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버리지 못한 죄는 없는가? 헌신의 불이 희미해지지 않았나? 구력의 열정이 식어지진 않았나? 알고도 이끌려 다니는 죄는 없는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서문화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버가모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이단적 교훈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음란한 이세벨의 교훈을 듣고도 회개에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그런 자가 아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며 충성하고 있는가? 라오디가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번째는 연합의 법칙이에요. 빛을 내는데 한 개만 내면 안 돼요. 한 개만. 7개가 같이 빛을 내야 합니다. 연합된 힘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아론과 같이 일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와 같이 동역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과 같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찰스 웨슬레와 같이 일했어요. 모디 목사님도 생키와 늘 같이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일하셨어요. 아멘. 연합해야 돼요. 함께.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혼자 철길 가면 떨어져 버리지만은 둘이 손 붙잡고 철길을 걸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어요.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교회란 너와 나의 연합된 합창인 것입니다. 도만 있는 피아노가 피아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한 줄만 있는 바이올린이 바이올린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등잔 때는 7개의 불이 연합되어 빛을 낸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연합해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을 때 7개의 불이 연합돼서 성막안을 기적이 일어나고, 연합될 때 7개의 불이 연합될 때 성막안이 환하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1번째, 무용의 법칙. 무용이 뭐예요? 등잔 때 존재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빛을 내는 거. 그게 그 사명인데, 존재의 목적인데 빛을 내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등잔 때는 버림받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려.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여러분, 이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고 계시록에 나오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럽 교회들처럼 이슬람 사원이 돼버리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촛대를 옮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빛된 생활을 위한 11가지 법칙을 나눴는데 뭐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세상의 빛들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두 번째, 뭘 받으며? 고난 받으며. 셋째,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또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 꺼지면 안 되고 계속 빛을 발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완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이 꺼지지 않는지 점검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사명을